여러분 중에 혹시 반려견을 키워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제 개들이 진짜 사족을 못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순간이 있죠. 사료나 간식을 먹을 때입니다. 개들은 그때 정신을 잃은 것처럼 흥분하고 달려들죠. 주인이 사료 봉지를 만지는 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눈은 동그래지고 말똥말똥해지죠. 어느 때보다 귀를 바짝 세우고 입에 군침을 이미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이 없죠. 그 전에 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정신과 열정 모든 것들을 사료로 옮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료나 간식을 주면 허겁지겁 순식간에 먹어 치웁니다. 개들에게 있어서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많은 순간 중에 우선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반려견에게 이 기쁜 순간보다 훨씬 더 기쁜,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하는 그 사료와 간식을 먹는 순간보다 더 원하고 더 갈망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그 순간부터 개들이 가장 원하는 큰 소망은 주인이 속히 돌아와서 자신과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먹을 때 그렇게 집중하고 열정을 쏟았던 개들도 그 사료나 간식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주인입니다. 개가 사료를 먹고 있건 잠이 들었건 애착 인연을 가지고 놀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 한켠에는 주인이 빨리 돌아와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개들은 그 갈망을 표출하죠. 저 멀리 아직 주인이 들어오지 않아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개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고 조급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속히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개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개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죠. 내 발을 땅에 대고 있지 못하죠.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개를 그렇게 기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개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언제냐? 바로 외출했던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 주인과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에게는 사료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고 애착 인형도 필요해요. 사실인데, 그런데 다른 이런 어떤 요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 그리고 주인과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해요. 이렇게 개가 주인을 막 갈망하고 주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4편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대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상황은 정말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대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거짓 모함을 씌웠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달아나는 일밖에 없죠. 가만히 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아주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요. 대적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 구원받는 것이겠죠.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그 지위,
다시 되찾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죠. 그런데 그런 소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27편 4절의 말씀이 말해주는 이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족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소원들보다 더 절대적인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서 평생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성소,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임재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곳. 그곳에 지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멀어진 다윗이 지금 다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름다움을 원어로 보면요 은총, 사랑,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지금 너무 필요하고 너무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반려견이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인 언제 오지? 주인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료도 안 보이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애착 인형도 안 보이고 다른 모든 것 안 보이고 주인이 온 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처럼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는 그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일평생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제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간증하고 싶은데요. 제가 개척하고 1월 둘째 주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둘이 드렸거든요. 둘이 드리니까 막 초라하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예배당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로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너네 둘이 드려도 난 너네 예배가 기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궁금해서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곳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 저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이 내가 이곳을 기뻐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의미일까가 계속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생각이 계속되니까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날,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리고 시편 27편을 묵상하는 날 바로 더 강하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답이 오늘 이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정말 궁금해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27편 4편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돈도 진짜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이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든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요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진짜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그 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사모됩니다라고 예배에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왕의 자리에 올랐었죠. 지위도 얻었던 사람, 명예도 얻었던 사람, 모든 돈, 승금을 다 얻었던 사람, 명예와 인기를 얻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돈도, 가족도, 이제 마지막 남은 목숨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가족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보다 하나님 한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본다면 일평생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인이 온 그 순간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잃어버리고 주인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갈망하는 시간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이름을 내고 업적을 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어도, 우리가 이룬 게 없어도,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하면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근심했지만 평안을 얻고 걱정 염려만 가득했지만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눈물 쏟아내고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기뻐한다고 하셨을까? 지하에 있는 이 작은 교회, 목사와 사모 둘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초라해 보이는 현장을 왜 기뻐한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후부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카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 형제자매 교제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자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깊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곳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많건 적건 초라하건 화려하건 상관없이 온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그곳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단둘이 드리는 예배여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곳을 기뻐하시는구나. 지하에 있고 자그마한 교회지만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주님께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구절이요, 시편 27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편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지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 중에 이 고백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왕이 되는 순간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누린 것 같지만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임재가 그를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했는지, 그는 순금보다 무엇보다 그 순간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의 가장 큰 요소인지 오늘 우리 점검하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목표와 행복의 요소로 삼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23편에 다윗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소원으로 둘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을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없어도 좋다. 하나님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의 목자.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푸른 풀밭이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푸른 풀밭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풀이 풍성한 곳인데, 당시 다윗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이 척박한 광야,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푸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척박한 광야, 험한 산지를 가로질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양들을 붙들고 인도해서 가는 겁니다. 그 풀이 많은 곳,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이 많은 곳을 찾으면 그곳에 양들을 누인다고 하는데, 양들은 또 아무 곳에나 눕지를 않아요. 혹시나 자신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들짐승이 있다고 눈치를 채면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일까요? 주인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푸른 풀을 먹이고 내가 안전한 보호와 안식을 너에게 준다라는 확신을 주인이 심어주면 양은 그제서야 눕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쉴만한 물가에 쉴만한은 원어로 찾으면 잔잔한 물가예요. 물살이 거센 지역은요, 양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센 물이 흐르면 아무리 갈증이 나도 양이 그 물가에 가까이 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물을 찾아야 돼요?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야 돼요. 혹은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을 찾지 못하면 물가 옆에 도랑을 판다고 해요. 양이 마실 수 있도록 도랑을 파서 양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양을 사랑하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목자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세워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늘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무엇보다 구원, 보호를 공급하는 분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풀밭이나 물가로 이동할 때 목자는 지팡이를 늘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지팡이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양이 강기슭이나 바위 틈새로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그 지팡이의 굽은 부분으로 양의 다리나 어깨를 낚아채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양떼를 위협하는 야생동물이 출현하면요, 갖고 있던 막대기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목자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말하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만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전쟁, 너무 많은 원수들. 그래서 늘 죽음의 목전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 관습을 보면요, 상을 차려준다, 함께 식사한다, 이 히브리인들의 관습상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을 차려줬다는 건 서로 친밀한 관계라는 걸 의미해요. 신기한 것은 근데 상은 누가 차려야 돼요? 종이 차려야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셨는데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머리에 기름 부어줬다는 말은요,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늘 부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때 주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좋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분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는 이유는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뭐 금식 기도했으니까,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아니,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더 헌신해야죠. 더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보다 사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증거를 제가 대볼까요?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 그분의 목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목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견줄 수 있겠어요? 지금 나한테 뭐 조금 안 준다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한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숨을 내어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책임진다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좋은 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분,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좋은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 때 사모함과 갈망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좋은 하나님, 오늘 그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예배 시간에 진짜 더 강력하게 맛보고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설교를 통해 내가 듣고 기도할 때 내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예배하신 그 은혜,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공급일 수 있고 소망일 수 있고 응답일 수 있지만 무엇이 되든 그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건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무엇이건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이건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사모와 갈망의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린 이 6절의 고백을 외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나를 따르리니 내가 늘 여호와의 전 교회 예배 처소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그 소망이 다윗처럼 예배를 통해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묵상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늘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좋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오늘 강력하게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위로건 그것이 소망이건 그것이 질책이건 그것이 회개건 치유건 무엇이든 나에게 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일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